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에서 3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들이 그 연말에 전화받기를 좀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전화하면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전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발 섬기는 그 자리에서 빼달라는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전화 받는 게 너무 두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편히 다닐까? 어떻게 하면 봉사자에서 좀 빠질까? 저희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일반 교회에서는 뭐 다른 교회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편히 다니고 그냥 뭐 봉사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럴까? 그런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봉사하면 돈이 나오나, 봉사하면 뭐가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 일을 하면서 그 전에 교회 일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한국은 비량비량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량이 뭔가 빌어먹는 사람도 아니고 비량비량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한국말인데 자비량을 줄여서 그걸 왜 또 줄이는지 모르겠는데 자를 빼고도 비량비량 하더라고요. 저희로 얘기하면 스틴터죠. 스틴터 지체들이요, 필리핀에 되게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단기 선교 팀을 아빠 순장으로 같이 이제 간사님이랑 갔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덥고 습하고 또 저희 왔다고 특별한 음식을 내줬는데, 여러분 혹시 벌룻인가요? 벌룻이라고 계란인데 병아리가 되기 직전에 구운 그거 까면은요 그 병아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저랑 눈도 한번 마주쳤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막 이렇게 자주 주고 특별히 왔다고.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거 다 잘 먹는데 하여튼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그 오지에서 사역하는데 거기에 비량 우리 스티너스 지체들이요 너무너무 즐겁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론 하나님의 사역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있죠. 근데 즐거이 헌신한다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자비량을 지원을 하고 지금도 우리 자비량 스틴터 지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우리 스틴터 지체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특별히 그중에 우리 고은자매가 너무너무 스케줄도 빠듯하고 그런데도 너무너무 이렇게 즐기고 있고 저를 볼 때마다 막 너무 행복하다고, 저한테 아부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회와도 너무 좋고 근데 우리 고은자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은설자매도 미나자매도 예승자매도 새로운 지체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뒤에는 우리 24기 지체들의 헌신과 눈물과 은전의 소감이 있죠. 그 뒤에 또 우리 그 뒤에서 우리 연장한 우리 경민 형제, 찬양 형제 수고도 있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저는 이제 그때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역계를 보고 많은 그 후로 한 30년이 흘렀는데요. 여전히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나 어떤 하나님 일을 하는 단체에서 보면은 이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꺼려하고 어떻게 하면 좀 피할까, 내년이면 좀 빠질까,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발을 했는데요. 그 이발하는 어떤 고객, 저를 이제 주로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애기 엄마인데 되게 바쁘게 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미랄 선교단, 저 여름 선교 제가 갈 동안 이제 설교해 주신 분 중에 미랄 선교 하시는 최재 목사님이 작년에 오셨고 올해도 또 오실 건데요. 근데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가서 그 장애우들 돕는 거 얼마나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죠. 또 바쁜 일선 빼고 하루 빼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성도님이 너무너무 그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러 갔지만 넘어와서 은혜 받고 온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와, 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얘기로 하면 저희 자녀들이 저희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손주 있는 분들 보면은 자녀들이 손주들이 또 우리 특별히 정 권사님은 더 아시겠지만 한 명이라도 이렇게 삶을 즐기지 못하거나 영위하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든 삶을 주님한테 잘 즐겼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스틴터 지체들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잘 지내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냐고요. 하나님은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을 즐거이 헌신하길 원하십니다. 헌신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죠.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성가대로 섬기는 것, 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섬기는 것, 또 드라이버로 섬기고 패신저로 섬기고 여러 가지 섬김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하시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감사한데 그 헌신 너무 귀한데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오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은 저희가 마지못해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저희로 하여금 즐겁게 헌신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폭삭 속을 쓰다 언어로 해볼까요? 양관식 씨의 언어로 합니다.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고 천국인 것이죠. 안 본 분들 위해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을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너무 귀한데요. 그냥 헌신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수연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좀 펼쳐놓고 보시면 마태가 그 쭉 앞에 족보 설명하고 이게 진짜 유대를 향해서 썼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산상순 5장에서 7장 얘기하시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8장 9장에 그걸 근거로 되게 여러 사역들을 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9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정리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한 곳에 머물면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일부러 돌아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첫 번째 나오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사역. 오늘도 우리 최 장로님 또 아침에 수고하셨고 저도 또 오도 하고 여러 이제 사역들을 하는데 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는 사역인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역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복음, 굿뉴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통치하시고 그 예수님 자신이 사시는 복음이죠. 이게 무엇인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복음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God is in control. 특별히 저는 요즘에 그 미얀마 미자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데요. 뭐 미얀마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가 한국이었다면, 미국이었다면, 아니면 미얀마에 그 희생된 사람들이 잘 알았던, 잘 알고 있는 교인 중에 누구 하나고 신지 중에 하나면 이건 남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위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기도하고 저기 하겠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God is in control, 이것도 하나님이 그 지진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계신다. 우리 김남 권사는 교통사고 이후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실은 차는 토를 댔는데, 그래서 그 당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시간이 좀 흘러서 볼 수 있는 게 God is in control인 것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잘 아시듯이만 하나님의 통치가 느려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뭐가 오죠?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게 믿겨지지 않으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오는 게 우울증인 것이죠. 뭐 공황장애, 뭐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면 뭐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바쁘신 것 같고, 다 사단이 주는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큰 길을 여시고 저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시작되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하셨고요.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 가지 특별히 예수님이 고치신 그런 신유사역들을 보면은 다 이 유익하고 생명이 도움이 되는, 그냥 랜덤하게 하나님 쇼업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부분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축복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저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은 무조건 영적인 복이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 재정적인 복도 주십니다. 아멘요. 하나님 필요할 때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 여러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때로는 건강에, 또 가족의 관계,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마태는 이 세 가지 예수님 사역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사역을 하게 되셨나, 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 예전 버전에는요, 뭐 긍휼히 여기시니, 영어로 보면은 He had compassion. 자, 좀 더 원어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에스플랑크니스데라는 단어인데요, 그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자, 이 단어를 굳이 헬라어로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단어가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즉 유대인들은요, 창자의 동정심이라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서 이게 파생된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불쌍히 여기다, 이 원어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 마음이 움직이는 극심한 격한 동정심의 어떤 표현인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뭐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물론 영혼을 사랑하셨고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당시 상황과 직결이 됩니다. 볼까요? 그 당시 왜 그랬는지 37절, 그 뒤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요,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 고생하며 라는 뜻은요,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기진함이라, 이것도 원뜻은요, 술에 만취하거나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곤두박질하는 상황.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어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뭐 트로트를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려서부터 제가 태어난 곳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제가 미아리고개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단장의 미아리고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찬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노래가 배경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전쟁에 남편을 보내는 그 아내의 심정을 표현. 얼마나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졌겠습니까? 저 개인 가족 친지사도 보면요, 저희 큰 집에 제 또래 남자아이가 중학교 때 수영하다 죽었거든요. 어렴풋이 그 큰 집 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눈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보면서 당신들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비슷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더 오리지널이죠, 사실은. 자, 근데 상황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뭐 경제를 힘들고 뭐 어려워 그런 것보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즉, 그 당시 이 백성들을 잘 케어하고 잘 돌아봐야 될 리더들이, 바리새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위한다기보다 백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 상태에 있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뭐랄까요, 진짜 예수님의 어떤 사랑, 예수님의 찐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반증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런 창자가 찢어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추수할 것은 많되, 바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들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일꾼은 적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 리더들이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 뭐 사두개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고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무슨 말이죠? 그냥 사람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길 진짜 일꾼이 적다는 의미인 것이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희 순회도 그렇고 너무너무 귀한 우리 자매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제가 볼 때는 같은 나이에 한 자매들이 3살 더 성숙한 것 같습니다. 같은 나이에 보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졸업할 때 보면요,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많습니다. 세상에 남자들은 많은데요, 성숙한 자매와 성숙한 형제 비율이 너무 안 맞아요. 보통 2대8, 뭐 3대7, 1대9. 그래서 너무 성숙하고 좋은 자매들은 많은데 너무너무 주님 안에 성숙하고 귀한 형제들이 너무너무 드문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자매들, 기도, 나중에 결혼과 그런 기도할 때 마음이 좀 쓰립니다. 아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매들인데 진짜 남자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숙한 주님 안에 형제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틴터 형제들, 저희 교회 형제들은 얼마나 귀한 형제들입니까? 이런 형제들 진짜 없죠. 너무 감사하죠. 자, 비슷한 건데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 숫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도자들은 많았는데 포지션에 지도자들은 많았습니다.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백성들을 그울이 여기고 백성들을 위하는 진짜 일꾼들이 너무 적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추수하는 일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진짜 추수할 일꾼, 진짜 주님 안에 백성들을 위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청하라는 이 말은 공적 강구라기보단 개인적으로
간청이고 친밀한 간청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간절하게 애청을 하라.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은 뭐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보내주소서란 말은 진짜 강절히 동원된 상태로 밀어내라. 그러니까 강력하게 급박하게 요청을 해라.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냥 지나간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아무나 할 수 있는가? 아니요.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에서 보면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죠. 교회를 위해서, 뭐 순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기도하고 돕는, 저희가 기도하고 돕는 어떤 선교지 사역, 뭐 캠퍼스 사역,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미라색도 돕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돕고 있는데 이미 이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너네들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38절의 말씀은요,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그런 선물 같은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아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고요. 지금 당장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약간 돌아가는 듯한 지금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앞에서 지금 다 사람들도 고치고 막 오병이어 사건을 막 먹이기도 하고 여러 막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 편에서는 이적이고 사람들이 앞에서는 기적이죠. 막 행하셨는데, 자,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 그냥 짠해서 바리새인들 목을 치고 사두개인들 엉덩이 때리고 막 해갖고 다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불치병을 다 치유하셨잖아요. 불가능한, 예수님 안에는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어떤 캐릭터를 봤을 때 여기서 짠! 파, 사, 막 앞에 막 제사장, 서기관, get out! 해가지고 그냥 한 번 해결할 수 있는데 약간 돌아가는 듯한 방법을 좀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가지고 일꾼 보내서 이렇게 하게 하라? 뭔가 좀 저희 시각으로 보면 답답하고 예수님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유턴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 어느 그 파운데이션에서 이렇게 여러 선교사들 후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건너 들었는데요. 거기 이제 선교하는 선교사들 모임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는데 거기에 다 기도 제목 다 다른데 하나 공통된 기도 제목, 바로 이 38절. 추수한 일꾼을 내 팔에 보내주소서. 뭐 여기에 보내주소서. 한 생기지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사역을,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한순간도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늘 구다사이, 일본말로 주십시오. 정말 저 진짜 지난주에 그 UJ 우리 리더들이 스팀들과 함께 그 땅 밟기기도 이렇게 뭐 캠퍼스 했다는데 그 학생들이 울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좀 약간 한 5초 동안 멍했습니다. 진짜 울었나? 왜냐하면 그 중에 울었던 한 친구가 저희 교회에 가끔 나오는 친구거든요. 저 친구는 그 일로 올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캠퍼스 돌면서 기도하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윤자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 스캣 우리 연준 아섬 만나러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저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이디가 없어서 이제 못 들어갔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그 앞에 내려줬는데 스캣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연준자매 주윤자매가 저쪽에서 기도했거든요. 이 캠퍼스를 생각하면요, 그 친구도 캠퍼스를 잘 아니까, 여기서 학생들 뭐 하고 뭐 하는지 아니까, 특히 스캣은요
제가 건너들었는데 그 진짜 세상이 세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고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거기서 우리 아섬 형제가 기숙사 그 사관하고 있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잘 알면, 캠퍼스의 상황을 잘 알면 기도가 안 나올 수 없는. 그리고 다 선교사님들이 그 상황을 다 아니까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이 38절의 기도는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너무 필요하고 저에게도 너무 필요하고 순도 너무 필요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짠해서 한 번에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트랜스포머를 다 해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우리 예수자매가 트랜스포머에 막 감동 먹어가지고 올랜도 가가지고 트랜스포머 예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안타까운 장면이요. 사실 38절에 묻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따지고 묻고 싶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따지고 물었어요. 그때 기도의 끝에 주님이 주신 마음, 성경을 펼쳐넣어서 봐라. 여기서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읽어도 안 보여요. 근데 왜 그랬는지 연결되는 뿌리 같은 말씀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요,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진 그 유명한 오리지널 가스펠, 프리미리 가스펠이라고 불리는 그 구절입니다. 역사적으로 AD 160년경에 저스틴, AD 180년경에 이레네우스로부터 시작된 후대 기독교 주석가들이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에 최초의 메시아적 예언으로 이걸 간주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여러 BC 이전에 BC 3세기 이때부터 70여 인역 팔레스타인 탈금 운켈로스라는 여러 유대인 문서 중에 여기를 그 뱀을 사단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메시아적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서 이것을 원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하나 눈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너는 사단을 상징하는 뱀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인류를 상징하는 하와로 되고 내 후손은 사단의 세력들과 여자의 후손은 약속의 후손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한국말로는 여자의 후손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요, 영어로 보는 게 편한데요, 히로 나옵니다. 히, 대문자 히. 소문자로네. 하여튼 히로 나오는데 약속의 후손 중에 he will crush your head.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성취되는 것이 바로 여기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는 깨집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미 아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요? 저 이길까 말까? 그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에서 없앤다는 가운데 여전히 사탄은 눈으로, 저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사탄을 볼 수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성도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영적인 그 사단의 세력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볼 수 있다면요, 약간 그런 형태일 겁니다. 머리는 없고 몸만 움직이는. 그러나 간교하게 막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최초로 계시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이죠. 사탄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나 이것이 또 왜 원복음, 원시복음으로 불리는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이 사탄을 잘 보세요. He will crush your head지 He will crush you가 아닙니다.
사탄의 존재를 없애버렸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면요. 근데 이유가 있죠. 자, 이걸 근거로 보면 He will crush your head입니다. 사탄의 존재를 없애진 않았어요.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죠. 그 말은 사탄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있는 게 뭐죠? 영적 전쟁이죠. 여러 가지가 있죠. 거짓과 속임수. 사탄은요,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이 잘 지내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거짓말과 유혹 여러 가지로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령은 저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 묻게 하시고 이야기하고 넓게 보고 그 사람을 볼 때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나쁜 걸 크게 보는 게 사탄이고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좋은 걸 크게 보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사탄은 거꾸로 한다는 것이죠. 교회 어떻게 저렇게 입고 왔지? 교회 왔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계속해서 뭐 하죠?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부부 사이, 가족 사이, 성도님들 사이 어떻게 하면 오해. 여러분요, 저희 사람들끼리는요 원수가 없습니다. 아멘요? 주님 안에 원수는 없어요. 근데요, 피하십시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안타깝게 이민 역사에, 이민 한인교회 역사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곳곳에 가도 없는 것 중에 진짜 꼭 있는 게 중국 식당. 꼭 있죠. 그 다음에 한인교회예요. 겉으로만 보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 피비린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다 깨지고 깨지는 이게 사탄의 역사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상처 가운데 다시 깨졌지만 그 안에서 다시 복음으로 서가는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자, 이 하나님의 일에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이 상황에 이 하나님의 업센다운 가운데 우상향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프 하나님 나라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벽히 회복되고 완성될 때 이 업센다운 가운데 가인도 넘어지고 가정도 넘어지고 캠퍼스도 넘어지고 교회도 때로 힘들기도 하고 직장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울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자, 하나님 옵션이 뭐가 있었죠?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삼일체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다른 옵션 뭐죠? 천사입니다. 저희보다 베러 빙인 천사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누구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자빠지고 여전히 죄성 있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기로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확장의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통로를요 천사가 아닌 그냥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또 다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머리가 깨진 날이 D-Day죠. Decisive Day. 결정적인 날. 이미 승부가 결정된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그날. 그게 V-Day, Victorious Day. 저희는 D-Day와 V-Day 사이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캠퍼스 직장에서 여전히 저희는 삶의 업스 앤 다운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이 기울기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 혼자만 안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안 하시고 부족하고 약간 저희를 통해서 하기로 하셨다.
이게 복음인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고 질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저는 사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저희를 택하신 이유, 저희가 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도움이 필요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하고 자주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희의 도움이 필요해서 불렀다. 엄청난 교만이고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천사보다 저희가 나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을 같이 하고 싶으셔서 부르신 것이죠. 저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귀하고 중요하고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저희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즐거워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천사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이 원복음의 또 다른 측면을 잘 인식하게 될 때, 저희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더 나아가 즐거움으로 즐겁게 헌신하게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계속해서 즐겁게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건데, 마태복음 25장 23절,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죠. 자, 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다 아시니까요. 줄여서, 자, 이거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남겼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칭찬인데요. 하나의 칭찬을 얘기하고 있죠. 자, 5달란트보다 적습니다. 뭐 1달란트, 2달란트가 적은 건 아니었지만 그걸 남긴 그 사람에게 했는데, 이 칭찬이요 5달란트 받아서 남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재능이나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요 되게 그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다 예수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에 맞게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냥 맡겨진 거,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시 헌신해서 드렸을 때, 사용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3가지 격려. 첫째, well done. 스테이크 먹을 때만 쓰는 단어 아닙니다.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요, 사실은요, God has the final say.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저기 하고, 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구도요, 9회말 2사 후가 중요한 거고, 딱 끝날 때가 중요한 거고요. 축구도 마지막 휘슬 불기 직전 끝날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I don't know who you are. 여러분 이러면 주님, 제가 설교도 하고 막 제가 교회도 섬기고 선교단체도 하고 진짜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싹 섰는데 하나님이 I don't know who you are.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재정을 드리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I don't know who you are. 하나님이 뭘 평가하시는지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의 칭찬, 예수님이 말씀하신 칭찬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하나님 저 이것도 헌신하고 저것도 하시고 뭐. 근데 정확히 따지면요, 저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켜라, 캠퍼스의 영혼들을 변화시켜라 했으면요, 저는 목사, 간사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그럴 능력이 없는 걸 제가 정말 잘 알거든요. 근데 저에게 캠퍼스를 변화시켜라, 교회를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오늘도 하셨지만 우리 정 권사님, 양 권사님 라이드 하는 거요, 제가 일주일 설교 준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 교회 성도들 애착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료 사시고 요리하시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요, 충성했다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설교하는 게 5달란트를 막 발휘하는 것 같고, 뒤에서 라이드하고 또는 패신저하고 뒤에 막 통역하고 음식하고 뒤에서 이게 뭐 2달란트 받은 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 별 차이가 아니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했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맡겨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충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뭐 맡겨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맡겨진 일에 얼마나 마음을 들여서 충성으로 라이드하고 음식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여러 가지 찬양팀 준비하고 찬양 성가대 준비하고, 이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뭐죠? 뒤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맡겨지는 것 너무 버거울 때는 좀 얘기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맡기실 때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나누고 싶은 게 끝인데요, 뭐죠?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성가대로, 찬양대로, 스틴터로, 목사로, 간사로,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직분으로 부르신, 아니 그냥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가장 큰 이유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해피니스를 같이 쉐어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같이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요일에 그 땅 밟기 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가 울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울려.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건네 들었는데도 제 심장이 창자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더 희열은 없거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1996년이었는데요. 필리핀 그 스틴터들이 너무 즐겁게 헌신하는 것 통해서 왜 이렇게 즐거운가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뒤에서 돈 주나? 네가 돈에서 뭐 뒤에서 뭐 이거 하면은 뭐 취업자리 보장해 주나? 궁금해가지고요. 알아보니까 그 스틴터 담당하는 간사님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살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해라. 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거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우리 찬양팀이 가소롭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복음으로 안 와닿는데 여기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막 그런데 성가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안 와닿는데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만약 그러면 하나님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 생각한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요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복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머리에서만 알면요 진짜 이거는 이제 진짜 정신병원 갈 정도로 힘들죠. 그래서 어느 병원에 정신병원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75%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맨날 찬송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여기까지 안 오는 거죠. 가슴까지 안 돼. 이러면 그래서 이 머리하고 가슴 길이가요 영적으로 엄청 멉니다. 사실 성경 공부 필요하고요 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걸 통해서 이 체험적인 신앙까지 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 체험적인 신앙은 이 성경 말씀과 기도에 근거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선발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랄 성교단 가는 거 일단 한 달에 한 번 가지만 기다려지고 성가대 일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찬양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성도님들에서 요리하는 게 너무 즐겁고 선경금이나 주일 헌금하는 게 빨리 주님께 헌금하고 싶다. 주일 헌금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저희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 우리 분들 교회 가면요 헌금 시간에 막 음악을 다 해놓고 막 헌금 봉투로 막 춤추면서 약간 좀 오버한다 싶은데요. 그러나 그 스피릿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재정보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 사건 사고 보면서 지난주 한국 그런 것도 보면서 진짜 이렇게 그냥 주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 집사님들, 성도님들 볼 수 있는 게 진짜 은혜구나. 제가 자주 그런 멘트 하지 않습니까? 가끔은 가식은 아닌데 이렇게 막 100%는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때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우리 성도들 다시 본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 멀리 가서 너무 마음이 쓰리기도 하지만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저는요 초창기 아틀란타 2009년에 와서 초창기 저번 말씀드렸지만 2009년 10년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LA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아틀란타 왔는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캠퍼스 갔더니 영어만 샬라샬라 하는 친구들만 오고요. Why me? 부정적으로 Why me? 이렇게 영어 잘하고 젊은 간사님들 많은데 왜 Why me? 시간이 흐르면서 16년이 지난 지금 또 제 기도는요 이렇게 문자는 안 바뀌는데 Why me는 안 바뀌는데 Why me? 이렇게 제가 뭐라고 처음에는요 영어 때문에 막 부족함 그럴 때 막 컴플레인하는 Why me가 많았거든요. 요즘엔요 영어가 미국 사람처럼 안 되지만 그래도 전부 좀 늘었다고 좀 편해지면서 생기는 Why me는 저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이번 주는 여러 지체들과 대화하면서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정말 제가 공평하게 사랑하고 믿음을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제가 뭐라고요 주님? 그리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귀한 크리스탈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세워주시고 제가 뭐라고 20번 글로벌 아틀란타에 디렉터로 세우시고 답은 하나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얼마나 유지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 스켓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저희 교회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창자같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그를 여기셨으면 얼마나 급하셨으면 저 같은 사람도 부르셔서 사용하시나.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제가 사순절 렌트를 보내고 있는데요. 마틴 루터는 특이한 관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생각과 마음 죄송하고 우리 죄 때문에 하지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을 것이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죽으면 살잖아. 서두에 양관식이 고백합니다. 고생이 아니라 행복이다. 천국이다. 왜요? 내 목숨 바쳐 살릴 사람이 있는 것이. 고생이 아니라 고생이라 쓰고 행복, 천국이라 읽는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pleasant exchang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즐거운 교환. 내가 죽지만 즐거운 헌신. 왜요? 내가 죽음으로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사순절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 묵상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수님의 기쁨, 감사. 그래서 우리도 기꺼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묵상하면요, 사순절 반절만 묵상합니다. 과연 나는 즐겁게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죠.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과연 즐겁게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있는가? 이 말은 아무 실수도 안 는다, 내가 아무 잘못도 안 짓는다, 죄 짓지 않는, 그게 아니면 죄 짓고 뭐 일이 터졌을 때 과연 나는 나부터 십자가에 못 박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나의 들보를 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야 진짜 사순절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거 다 좋은데요, 거기서 멈추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왜냐 하면 예수님 따른 저희가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삶의 정황 가운데 쉽지 않은 시간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이 원복음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 저는 계속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즐거이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즐거이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